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오고 추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금요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장면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가운데 홀로 평안하게 앉아서 그 사자를 쓰다듬으며 있는 그런 어루만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이유는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죠. 어떤 법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메대 왕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그 법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법이 반포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숨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아무도 모르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찾아왔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듣지 않으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법을 만들었는데도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에나, 이 정도면 그냥 날 잡수셔 죽이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2층 창문을 활짝 열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천사가 다니엘을 지켜줍니다. 그렇게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했던 대적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고 해피엔딩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죠. 굳이 왜 다니엘은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의문이 들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유다를 멸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멸망한 메대 족속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일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시대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급의 권력을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지배 체제가 되었을 때에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 6장 2절을 보시면 여전히 다니엘을 나라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지배층의 권세자로 세웁니다. 그렇게 다리오는 다니엘의 그 총명함을 처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그 덕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왕궁에는 옛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전에 있던 물건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을 보면 바벨론 말기에 벨사살 왕은 성전에 있던 기명들인 금그릇 같은 것으로 술그릇 삼아서 마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런 전리품 중에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았던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문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 문서가 다니엘이 발견하기까지 남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당시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은 당대 유대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에게 정복당하고 그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당시 사람들은 매국노,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유다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감옥에 가두려 했고 가능한 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유다가 망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나마 부유한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때 다니엘도 15세쯤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황폐화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거의 하층민들 뿐이었죠. 이때 예레미야는 굳이 또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이 남겨진 하층민들과 함께 살아가죠. 하지만 그런 예레미야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때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사람들 역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남은 자들도 이제는 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남아있던 그 자들에게 아무리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남은 백성들에게 하는 거죠. 언제는 떠나라고 하더니 그 바벨론에게 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주할 때 이주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참수를 당하여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면서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에게도 인정도 못 받고 숱한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끝낸 그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허망했던 그의 인생처럼 그가 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도 허공에 올리다가 사라져버릴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이 후대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될 거라고 어떻게 누구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으신 겁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이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단 한 권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그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바벨론 왕궁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왕궁에서 일하던 다니엘이 70년 만에 발견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70년 만에 동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까?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들이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온갖 가지 진귀하고 반짝거리는 전리품들 가운데 다니엘의 누레,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그 한 권이 다니엘에게 발견되는 것은 얼마만큼의 확률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예레미야의 글을 다니엘이 발견을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15세였는데 그 잡혀가던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발견한 예레미야의 책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2절 중반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하죠. 여기서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선지자라는 단어에 전광사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에게 책이 발견되면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드러나게 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니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다니엘이 그 선지자라고 인정한 예레미야 역시도 선지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서가 우리의 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 이후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단 한 번 언급된 거죠. 예레미야는 왕정시대 말기에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상하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당대의 기록물에는 그 이름이 실리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싫으니까요. 그런데 후대에 기록한 역대하로 가면 역대하에서는 예레미야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역대 상하는 포로 이후에 회복 이후에 에스라가 다시 쓴 역사서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에게서 에스라에게 예레미야서가 넘어가게 된 거고 에스라가 역대하를 기록할 때에는 예레미야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대하 3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기서 그는 시드기야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보면 에스라도 예레미야를 이제는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로 인정받은 후에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선지자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다이다.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구약의 한 구석에서 잊혀지고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그 이름이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다니엘이 왕궁 창고에서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했을 때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하심과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대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기록되었고 그 책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이 없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은 다 해 아래에서의 하는 일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꿔 생각하면 해 위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헛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그냥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해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헛되게 만드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거창한 일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하루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하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쨌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엄청난 내용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2절 후반절을 보시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 후에 돌아간다라는 그 예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70년이 차는 그때는 과연 언제인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포로가의 그 귀한 날짜가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귀환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지금 이 예언을 읽은 시기가 언제인가?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일단 메대와 바사는 연합국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해요. 두 시대에 형통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사 왕 고레스가 있고 메대 족속 다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메대 족속 다리오는 우리가 보는 성경 외에는 역사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역사성과 저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은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위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정복 정쟁을 더 즐겼어요.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할 때 세움을 받았다는 그 말을 수동태로 표현을 합니다. 또 5장 31절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나라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복자에게는 나라를 얻었다,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메대 족속 다리오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갈대아 나라 있잖아요. 다스리도록 임명한 군주이거나 신하였다라는 추측인 거죠. 그렇게 메대 족속 다리오에게 바사왕 고레스는 정복한 바벨론을 한동안 다스리도록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옹립해 준 사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 꾸벅거리고 계신데 졸릴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리오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그때 그렇게 큰 야망도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다스리고 난 후에 3년 정도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사왕 고레스 그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서 앞으로 3년 후에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다니엘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오한이 벙벙하겠죠.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고 시대가 바뀌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갈 가능성이나 그 방법이 전혀 생각되지 않았던 때예요. 이 작은 포로로 있는 민족이 무슨 수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입장에서는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레미야의 이 책에서 나온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뿐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그래도 왕의 신임을 받은 신하니까 나라의 5손가락에 드는 권력자니까 이런 관계나 힘을 어떻게든 이용해 봐야 할까?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법령을 발표한 까닭이 무엇이에요? 다니엘을 질투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법 때문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 자칫 그 권력을 사용했다가는 반역자로 낙에 찍히고 매장당하기 십상인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내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포로 회복에 대한 약속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약속의 발견자인 다니엘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 그 답이 3절인 겁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렇게 이 결심으로 6장에서 법을 어기면서도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이 들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심이라는 것을 6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물론 다니엘이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처음 잡혀왔던 10대 중후반 나이 때에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야 할 그 상황이 왔을 때 다니엘은 벌써부터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다니엘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결과로서 왕의 꿈을 맞추고 꿈의 뜻까지 해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도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을 해석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바벨론 말기 때에는 벨사살 왕의 앞에서 손이 나타나서 쓴 글을 해독하고 알려줍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역사들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평소에 했던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인 거죠. 다만 이전보다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결심이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면 내가 뭘 하든지 말하든지 예언하셨으니까 알아서 이루시는 거 아닌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애써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이것은 세속적인 운명론이나 숙명론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그 법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 창을 열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인 거죠. 이것은 이런저런 상황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귀한 시간에 왜 교회에 틀어박히느냐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의 이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우리에게 성경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주목하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의 기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열쇠입니다. 병거도 칼이나 창도 정치적인 술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단지 당시 85세의 노인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절대로 아니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 주님의 백성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이도 능력도 내 어떤 능력도 실력도 아닙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중꺾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기도이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이 난립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어떤 나라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곳곳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멀지 않는 곳에선 하루다 멀다 하고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런 뉴스가 덤덤해요.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행사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직분이나 은퇴, 성별은 없습니다. 85세의 다니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던 것처럼 기도의 일꾼으로서 결심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절망스러운 정막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전능의 손길을 의지하며 간구함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열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그 열 수 있는 그 열쇠로서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백성이라 칭하여 주사 우리의 기도를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듣고 하나님의 그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